예,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용서하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관계도 막히게 되고 또 우리 하는 일도 꼬이게 되는 두 가지 그 감정인데요. 하나는 원한입니다.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이 원한과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요. 또 원망과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는 바로 기도할 때에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그런 어떤 맺힌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라. 그죠? 그러면 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젊은이들 상대로 복음을 강조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의 책에 보면 용서를 배우다는 그 책이 있는데요. 용서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뭘 얼마나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그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또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제가 소설책을 이제 하나 읽었는데, 델리아 오한스가 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직도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왜 용서의 부담까지 져야 합니까?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지적하고 있죠. 피 흘리면서 말이야,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갖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런 의구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게 사실인데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압력이죠. 용서하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예 용서를 하면 안 된다.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용서하는 것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고, 별로 안 좋은 거다. 사람이 뚝 부러지는 맛이 있어야지. 그냥, 잘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아예 그냥 용서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모델.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모델이죠. 거래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때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죠? 두 번째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용서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 날 용서했으니까 용서해라.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 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런데 용서해 주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상대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마음에 용서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용서해라. 그죠?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 만나갖고 우리 같으면 말이죠.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말이 형님들이거든요. 형 나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말이죠. 뜸을 들이죠. 정말 이 형들이 변했나? 그죠? 베냐민 문제를 두고 말이죠. 그 어떻게 하는가 볼 때 우리가 좀 요셉을 이렇게 억울하게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아버지 걱정하고 말이죠. 그죠? 처음에는 요셉을 말이죠. 그렇게 팔아 넘겨놓고 그 아버지 마음에 어떨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피를 묻혀갖고 옷에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갖고 말이죠. 이거 요셉 옷 맞죠? 그러면서 얼마나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뭐 아버지 걱정하고 말이죠.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 죽을지도 모르십니다. 요셉이 그거 보고 말이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문 열고 용서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먼저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뭐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보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죠?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어떤 관계가 불편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런 것이 화가 나고 말 분노가 생기고 막 그냥 이게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이렇게 생길 때 용서해라는 거죠.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용서가 잘 되는가.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물론 그 감정이나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내가 입은 상처와 피해, 고통 생각하면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이죠. 나는 죽어도 그 아버지를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충분히 그 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우리 같으면 뭐가 잘못하면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뭐 이런 내가 수치와 멸시당해도 마땅해 이러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저는 이전에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후회가 되는데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막 억울하고 분하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적인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그걸 어떻게 사귀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참 못 박고 욕하고 말이죠. 이런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전에 참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죠? 그게 꼭 스토리가 비슷하거든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자네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원수를 꼭 갚아줘. 그죠? 뭐 되게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뭐 이런 거의 그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한 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 인간이 모르고 그랬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게 더 얄밉고 그게 용서가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말 하죠. 안다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금 기도가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에 삼각형 모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용서의 모델은 말이죠. 거기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지? 거기서부터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마치 커피에 불임에 녹듯이 말이죠. 안 그러면 굳어버립니다. 여름에 말이죠. 커피가 굳고 그냥 굳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용서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모델. 예수님은 그러시지만 우리 같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 집사.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 피투성이가 됐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 용서의 기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맨정신에 가능할까요?
스데반의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6절 말씀, 55절부터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죠? 하늘이 열리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서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입어야. 그죠?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기도회나 우리 저녁에 나오실 때 때로는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성도들 관계 이렇게 해서 관계 때문에 너무 믿고 그냥 다시는 용서 안 해.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말씀드리면 말이죠. 마음이 어떻게 집니까? 용서 안 해. 이런 마음이 더 굳어지나요? 마음이 그냥 풀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절대 이 마음은 내가 변치 않으리라.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안 변하려고 말이에요. 교회 안 와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자꾸 부러지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용서는 은혜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인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면 반감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 왜 저보고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 왜 자꾸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저 참는 거 힘들거든요. 얼마나 긴 세월 고통당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우리 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말이죠. 이거가 똑같습니다. 어떤 쪽이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갑을 이제 이렇게 채우는데 말이죠. 한쪽은 가해자에게 말이죠. 수갑을 채우는데 그 가해자는 손에다가 말이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는 말이죠. 목에다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양쪽이 묶어서 끌고 가거든요. 어느 쪽이 힘들까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둘 다 힘들겠지만 목에 그죠? 수갑을 채운 사람이 훨씬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 말씀은 말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조치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늘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에게도 제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두세요. 그래 실컷 한번 미워해. 죽이고 싶을 정도 미워해봐. 그러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한번 해봐. 그러면 제가 말문이 막히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나는 내 감정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네요. 뒤늦게 깨닫는 감정이 섞일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돌아오면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채 원한과 미움을 갖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죠? 막혀버리는, 그죠? 어제 제가 이제 평창 캥시도 호텔에 가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세면대에서 씻는데 그냥 흙탕물이 막 나오는 거죠. 한 10분 이상 틀었는데도 여전히 흙탕물이더라고요. 이를 닦는데 그 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아마 수도 파이프나 간이라든지 뭔가 녹슬어서 그렇겠죠. 뭔가 이상해서 그렇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죠? 우리가 미움을 갖게 되면 관계가 막힙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움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혀버리죠. 그 막힌 거 뚫는 게 베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요인 중에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묻죠.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어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7번에서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491번까지는 안 해도 되고 490번까지만 용서하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용서해놓고 기다리라는 거죠. 잘하는 거 보고 용서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놓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용서해놓고 아들 기다리잖아요. 또 저는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또다시 용서가 안 되고 믿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용서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 날 때마다 용서하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7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의 질병에 대한 치료도 정신과 의사들도 어떤 사람이 치료가 바른가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제일 빠르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망정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치료가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니까요.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그 죄책감 사람들의 잘못해도 그게 생각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부분까지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다 내 죄가를 옮겼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수많은 그런 죄악들과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했던 그 사람, 물론 나에게 너무 힘든
존재지만 그거 비교할 때에 무게를 따지면, 분량을 따지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주님과의 나와의 주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생각할 때에 풀어진다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주님 용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지로 결단하고 말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잘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거든요. 뜸은 밥이나 들이는 거지 용서는 절대 뜸 들이면 안 돼요. 이미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은 말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용서의 그 감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방 딱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세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결단을 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데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이제 받았는데 우리의 미움과 원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말이죠. 용서 안 되는데 그냥 용을 쓰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아무개는 제가 용서가 정말 안 돼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자꾸 분노와 적대감이 생깁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용서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용서가 저 자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대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절대 용서 못했다. 마음을 용서에 대해서 닫아버리거든요. 그죠? 그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기까지요. 그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 아무쪼록 우리가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